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. 아멘.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 제목은 씨앗입니다. 세상에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? 한 10년밖에 안 됐죠?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. 저도. 네? 안 죽어봐서 잘 모른다? 야, 진짜 지훈 나중에 교수님이 안 되면 내가 서운할 것 같아. 자,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나쁜 게 아니라고 가르치세요. 여러분 죽는 거 생각하면은 깝깝하죠? 죽기 싫잖아요, 다. 당연히 싫죠. 그렇죠.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죽음이 나쁜 거라고 하신다고요? 성경에서 꼭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기쁘죠? 죽음이 꼭 나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. 이제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. 지금 전사님이 근데 참고로 죽는 게 좋은 거니까 당장 나가 죽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. 아셨죠?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. 어렵죠? 벌써 어렵죠? 그래도 잘 들으세요. 여러분은 이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는 근육이 붙는 거랑 비슷해요. 여러분이 맨날 흐물흐물한 것만 보면서 도파민 중독되잖아요. 그럼 맨날 그거에 밖에 만족을 못하게 돼요. 하지만 여러분 책을 읽고 여러분 생각하는 걸 기르면은 여러분 정신은 점점 단단해져요. 더 깊이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. 알았죠? 그렇죠? 네. 자,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를 잘 먼저 모르면 산다는 걸 알까요? 모를까요? 모르는 거예요. 잘. 지우가 아까 너무 철학적인 말을 한 거예요.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요? 저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. 아, 저 자식 아주 죽어봐야 알지. 그런 말 안 쓸 것 같아요, 저는. 저도 자주 써요. 난폭 운전한 사람들 보면은. 네. 그러니까 그 두 개는요,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. 희생이라는 말 알아요? 예림이 희생 알아요? 희생이란 말 알아요? 와, 예림이가 알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. 뭔 뜻이에요, 희생이? 쉽게 말해보세요. 네. 서로 말을 딱 맞췄나 봐.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거죠. 희생이라는 거는. 맞아요.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런 걸 희생이라 그러는 거죠. 근데 여러분은 내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? 아니면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? 둘 다 옳지 않아요?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데요, 우리는? 그 중간에 될 수 있나요? 다시요. 그거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지만 전 답을 알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질문할게요. 둘 중에 골라보세요. 첫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나아요? 아니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나아요?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해요? 네네네, 맞아요. 내가 죽는 게 나아요? 저 사람이 죽는 게 나아요? 자, 1번 저놈이 죽는 게 낫다. 2번 내가 죽어주는 게 좋다. 자, 1, 2번 중에 고르세요. 다 고르세요, 선생님들도. 뭐가 더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고요. 1번이 다른 거죠. 그래, 너무 들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이거 알지? 경매에서 하는 거 알지? 이거 알지? 자, 남이 죽는 게 옳아 1번, 내가 죽어주는 게 옳아 2번. 이렇게 하세요, 손으로. 야, 무시무시하구만 여기. 자, 이게 진행이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, 자, 여러분, 그래도 아니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죽어주는 게 옳지 그럴 거 아니에요. 여러분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. 그렇죠?
여러분은 다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들이야. 어? 자, 뭐 유리미도 죽어준다 그러잖아요. 다른 사람 나를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잖아요. 네? 자자. 지금 여러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. 그냥 들어보세요.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여튼지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를 위해 죽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이 항상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동의해요?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저놈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거에서 그 죽음은 좋은 거잖아요. 나를 위해서. 좋은 건 아니죠. 착한 거죠. 자, 그럼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우가 말한 거를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. 지우는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. 둘 중에 왜 굳이 선택해야 돼요? 내가 죽을지 남이 죽을지 왜 선택해야 돼요? 그냥 제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그 말은 잘 보세요. 네가 제 명대로 살려면 누군가 너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니까? 지금 지우 어머니가 희생 없이 그냥 지우를 그 야생에다가 풀 뜯어먹듯이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. 지우의 어머니 아버지는 지우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죽음이 좋은 거예요, 안 좋은 거예요? 지우한테 그건 좋은 거 좋은 거예요. 너한테 좋은 거예요. 나한테 그래요, 맞아요. 하지만 그 사람에게 안 좋지만 왜 지우의 부모님은 지우를 위해 죽어주는 걸 선택을 할까요?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. 이제 이해가 돼요? 너가 제명해 죽으려면 누가 희생해야 된다고. 네, 그게 원리예요.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. 근데요, 보세요.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지금 저는 한 줄로 말할게요. 제가 말한 거를. 죽음이라는 건 항상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반대로 생명이라는 거는 항상 좋을까요? 아닐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라는 거를 가장 좋은 최고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아놓으면은요,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. 생명은 최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게 더 맞아.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전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. 저놈을 죽여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야지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살기 좋아지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생명은 최고야. 이렇게 딱 그렇게만 생각해도 우린 얼마든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너무 너희 수준에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게.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전사님, 그거는 생명이랑 별로 관계없는 일 아니에요? 내가 잘 먹고 남의 것을 뺏고 이런 게 뭐 굳이 생명이랑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? 관련 있을까 없을까요? 있을 것 같아요? 선우 있을 것 같아요? 없을 것 같아요? 네. 네. 너 선우가 여기 뭐 너밖에 더 있어? 있어요. 맞아요. 어떤 물건을 내 손에 넣는 것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는 것 이런 거는 다 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. 아까 지우가 맨 처음 말한 것처럼 희생이란 건 꼭 목숨을 버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. 그 말이 참 옳아요. 목숨만이 우리한테 생명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물건도 내 생명이 될 수 있고 내가 받을 칭찬도 내 생명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라고 합시다. 나쁜 일이니까 갑자기 누가 내 옷을 여기서 다 찢어 버렸어. 내가 알몸이 됐어.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? 너흰 즐겁겠지. 여기 제일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여기. 에?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. 그날부로. 사회적으로 난 죽는 거라고요. 매장 당하는 거라고요. 유튜브 최모 전도사 알몸으로 활보 뭐 이렇게 올라오면 나는 그날로 죽는 거라고. 에? 다른 사람만 즐거운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생명이란 건 그런 것도 의미하는 거라고요. 나의 체면, 나의 평판, 그런 거, 명예 이런 것도요. 자,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걸 이제 정리해서 한 줄로 말할게요. 생명이든 죽음이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아셨죠? 잘 이해하죠? 뒷줄에 앉은 사람도? 그럼 여러분 이제 슬슬 짜증이 나겠죠.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란 거예요? 살라고요? 죽으라고요? 네. 네, 뭐라고요? 너무 네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놀랐다고요? 그래요.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살라는 거야? 죽으라는 거야? 그걸 답을 해줄게요. 우리가 아리까리한 질문, 답하기 어려운 질문 이런 걸 만나면
누가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.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실까? 야, 이렇게 너 그 양말 그래 색깔 고르기 힘드니? 오늘은 파란색 양말을 신으렴? 그러실까요? 그렇게 절대 안 하세요.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. 절대로 안 말하세요. 그 사람 들으면 그 사람은 저기 그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으로 가야 돼요. 초록색 옷 입은 남자 2명에게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그건 여러분 크면 알게 돼요. 무슨 얘기인지.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음성으로 안 들려주세요. 이제 네,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하나님은 반드시 뭐로만 말씀하실까요? 반드시 성경으로만 말씀하세요. 아셨죠? 성경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양말 입는 거 어떻게 성경으로? 그건 모르죠. 그건 모르는 거예요. 그런 거 몰라.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양말 색깔 신을지까지 정해주지 않으세요. 그렇게 하나님 각박하지 않으세요. 자, 마침 파란색 양말 신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구만. 자, 다시 양말에 집중하지 마세요. 그 지금 정신 산만해지는 소리예요. 여러분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고요. 아셨죠?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생명과 죽음이 뭔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자고요.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. 우리는 우리와 같이 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? 누구라고요?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. 예수님.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을 자주 듣긴 해도 뭔 뜻인지 잘 몰라요.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. 그 뜻을요. 하지만 여러분보단 잘 알아요. 자,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점 뭘 배워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말에는 참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 들으면 이렇게 잘 생각을 해요. 하나님이 그냥 변신을 하셨나 보다. 사람으로 변신을 하셨나 보네. 이렇게 생각을 잘 해요. 그렇지만 그건 좀 유치한 생각이에요. 우린 그거 우리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죠. 하나님을. 근데 우린 그거에서 좀 발전을 해야 돼요. 점점.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. 신이 사람이 되셨다. 신, God. 신이 사람이 되셨다. 이렇게 바꿔볼게요. 그래도 수수께끼 같죠? 그럼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. 신은 죽을 수 있어요? 죽을 수 없죠. 신이 꾀꼬닥 죽을 수 있어요? 있어요? 자,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신이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? 안 돼요. 신은 자기의 뜻을 굽힐 필요가 있나요? 없겠죠. 우리는 자기 뜻을 굽혀야 되거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거나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를 신이라고 안 하죠. 상황에 따라서 자기 뜻을 굽히거나 고통도 당할 수 있거나 죽을 수도 있거나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하죠? 네? 맞아요. 그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이 좀 다르게 들리세요? 신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? 원래라면 하나님 죽으실 수 있어요? 안 돼요. 고통 당하실 수 있어요? 못해요. 하나님 자기 뜻을, 의지를, 계획을 굽히실 수 있어요? 그렇게 못하세요.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.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셔서 고통 당하실 수도 있게 되시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졸리시고 배신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실 수도 있게 되셨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인 거예요. 아셨어요? 근데 우리 이걸 들어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. 우린 다 신이에요, 하나님이에요? 다시. 우린 다 신이에요, 사람이에요? 우린 다 사람이에요. 이거 봐, 여기 앞에 앉은 사람이 틀리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해. 내가 뭔가를 틀리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신이 난다고. 자, 다시. 우린 사람이죠?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래요. 우리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요. 막 아유 됐어 오늘은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도 하고요. 막 고통도 당하고 짜증내고 그런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. 항상 막 즐겁지 않잖아요.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린 다 어떻게 돼요? 죽어요 다. 우리에겐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.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.
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나의 뜻을 안 굽히고 쭉 가거나 고통을 내가 원하면 안 당하거나 내가 원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? 그건 절대 안 돼요. 그건 사람이니까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생명이야말로 최고야. 무병장수하는 게 그게 복이야. 반대로 고통받고 죽고 가난하고 이런 건 최악이야.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. 왜? 우리가 누구니까? 사람이니까. 맞아요. 당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게 끝일까요?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신다고요. 그게 무엇이냐? 생명도 그 자체로 최고가 아니란다. 죽음도 그 자체만으로는 최악이 아니란다.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. 생명과 죽음이라는 건요, 여러분 알기 쉽게 들려줄게요.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뭔가 미술 시간에 쓰는 미술을 하기 위해서 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를 뭐라 그래요? 스케치도 그렇고요. 또 그런 게 뭐가 있어요? 비슷한 게 미술 도구. 그렇죠. 역시 5학년이랑 6학년 수준이 달라. 미술 도구라고 하잖아요. 도구. 죽음과 생명은 다 도구예요. 도구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끝일까요? 여러분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뭘 만드는데 찰흙을 그냥 냈어. 작품에. 그럼 여러분 몇 점을 받을까? 0점을 받겠죠. 요새 빵점이란 말도 안 쓰나 봐. 0점이라고 하네. 엘레강스하게. 그러니까 그 재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. 재료로 뭐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 그걸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,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? 다시? 예수님. 즉 원래라면 안 죽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도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. 그게 뭘 의미할까? 거기! 와, 진짜 소름이 돋았어 지금 뒷골에. 한 번에 맞춰서. 그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. 원래 하나님 포기한다고요? 안 한다고요? 원래는 안 돼요.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. 희생. 네. 네. 너 또 내 원고 훔쳐봤지? 지금 지우가 그랬어요. 씨앗이랑 이게 뭔 상관이냐고. 다 말해줄게요. 맞아요. 궁금증을 내가 풀어줄게요.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내용에 비추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.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어요.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. 그걸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.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게요. 얘들아, 생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거를 마치 너희 거라고 꽉 붙잡고 있을 그때는 아무 의미도 없단다. 너희의 생명이라는 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스스로 내려놓을 때, 포기할 때, 그때에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. 생명은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만 생명이 돼요? 예? 포기,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. 좀 어렵죠? 어려우면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.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해. 하지만 너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모른단다. 그래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그 예시를 보여줄게. 본보기를 보여줄게. 원래라면 뜻을 포기하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 뜻을 굽히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줄게. 그렇게 오신 게 누구라고요? 그게 예수님이라고요. 너희 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된 그 모습,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포기할 때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로군요. 이거를 깨달으렴. 난 죽어야 살게 되는군요. 이걸 깨달으렴. 그 비밀을 깨달으렴.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2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. 12장 25절에서 그게 그대로 써여 있다니까요.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풀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. 봅시다.
요한복음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. 아멘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,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. 어떻게 죽는 게 좋은 거야? 사는 게 좋은 거지.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죽으시는 거를 가리켜서 23절에서 뭐라고 하세요? 어떤 사람 빨간 글씨로 써 있죠.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.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. 야, 원래라면은 죽는 건 뭐예요? 여러분 생각에 끝장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?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하신다고요. 우린 너무 말을 쉽게 생각해요. 그거를 뭐 곧 죽는 사람이 뭔 영광이야.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. 영광이라는 건 그냥 죽는 게 무서우니까 포장하려고 하는 말이겠지. 그렇게 생각하겠죠?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. 그건 내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하셨습니다. 오히려 스스로 죽으시는 것, 포기하는 것, 그거야말로 뭐다? 그거야말로 진짜 생명이다.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는 우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? 우린 못해요, 원래는요.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신 일이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제 지우가 물어본 거를 답을 해주죠. 여러분이 꽃 씨앗 하나를 가져와서 화분에다가 심는다고 해보세요. 투명한 화분에. 그럼 이제 보인다고 해봅시다. 그 안에 있는 씨앗이. 그걸 잘 보세요. 여러분이 씨앗을 심은 걸 잘 관찰을 해보세요. 그럼 그 씨앗이 진짜 꽃을 피울 씨앗이면 어떻게 될까요? 잎이 나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? 씨앗이. 잎이 싹이잖아. 뿌리가 나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씨앗이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가 날려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막 뭉그러져야죠. 썩는다고요, 씨앗이. 여러분, 씨앗은요 썩지 않으면 안 자라나요. 그걸 썩는다고 하는 거예요. 자기의 원래 모양을 잃어버리는 것. 씨앗이 그대로 있나요? 여러분 나중에 풀 뽑아보면 씨앗이 그대로 있어요? 다 없어져 있죠, 자기 모습이.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씨앗을 죽는 거라 그래요. 근데 씨앗이? 아무도 그걸 죽는다고 하지 않잖아요. 우린 그게 죽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. 씨앗의 모양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거기서 뭐가 자라나요? 여러분 말한 것처럼 뿌리가 자라나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뭐가 열려요? 열매와 꽃이 열리잖아요. 그럼 우린 그 꽃과 열매를 보면서 죽었다고 느껴요? 살았다고 느껴요? 살았잖아요, 그거는. 그럼 그 꽃이 되기 전에 땅속에 묻혀서 마치 다 어그러져서 뭉개져서 썩는 것처럼 보이는 그 씨앗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?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? 살아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. 모습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랑 똑같습니다. 마치 씨앗이 땅에 묻힌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어요. 이게 그림이 이해가 돼요? 그 씨앗은 죽었습니까? 살았습니까? 살았죠.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. 예수님은. 네, 거기 다 있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. 내가,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.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와, 예수님 죽으신 게 끝이 아니었구나. 참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진짜 나라는 거는 나를 포기할 때만 얻어지는구나. 요걸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. 그렇구나. 하나님, 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거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열린 그 열매들인 거예요.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열매인 것입니다. 아셨어요?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하고 선생님과 저에게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온 거예요. 여러분 무병장수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.
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? 다 나가서 다 어떻게 돼야 돼요?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사는 거예요. 아셨죠? 한번 기도할게요. 좋으신 주님, 아직 어린 우리에게 이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는 사람인지라 생명은 최고고 죽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찰흙과 색연필에 불과한 생명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멋있는 작품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비밀을 알기 어려울지라도 여러 번 듣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,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